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 장을 가지고 느헤미야 기도 1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기도 2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무엇 때문에 사람이 우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죠. 그러면서 볼 때에 사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었던 이 느헤미야였습니다만,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탄식하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온통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이제 기도로 전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4절 말씀서부터 해서는 1장의 끝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카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을 듣고서는 제가 지난주에 바브 연속법이라는 법을 히브리어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어법의 용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문이 회파되어지고 성문이 무너졌고 불탔습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자마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모습, 그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의 가치관이 무엇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단순히 그의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요.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강한 또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이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슬픔을 바꾸어서 기도로 바꾸어 나갈 때에 여기에는 희망과 소망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또 하나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느헤미야의 삶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음식에 독을 풀까 노심초사하면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음식 맡은 사람의 지위입니다. 만일 이러한 음식 맡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왕을 아련하여서 그에게 무언가를 부탁해도 될 만큼 아주 신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를 이용하여서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지금 어떤 부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에 그의 조카 하나니가 와서 그에게 이러한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기슬르월이라고 한다면 대략 태양력으로 볼 때에 11월과 12월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슬르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11월과 12월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소식을 듣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때가 언제냐면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보면 4월 정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즉 이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자그마치 5개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는 털푸덕 주저앉아서 울며 통곡하며 오늘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가 왕 앞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어떨까요? 그가 왕 앞에 나가기 전까지 얼마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그마치 5개월 기간 동안을,
그리고 5개월 기간 동안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대목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사실 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서 쉽게 청탁하고 쉽게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단답 형식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느헤미야야말로 사실 이런 위치에 참 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실상 그는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될 만한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미 대략 한 140년, 50년 시간이 지른 기간이었습니다. 150년 전에 유대 땅, 저 먼 140km, 150km 떨어진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16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털푸덕 주저하면서 울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 갖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거기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 조금 좀 이렇게 헌금이라도 해서 줘라고 끝날 수도 있을 만했습니다. 정 그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다면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조금 예루살렘을 좀 돕겠습니다 하고 그 허락을 받고 돕는 것으로 그는 충분한 어떤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위치를 다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5개월 기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온 것을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자신의 경험과 인본주의적인 그런 단답 형식의 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소원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모두 12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거의 한 장에 한 번씩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삶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전혀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아요. 그냥 단답 형식으로 마치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꾀일 때에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마치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라고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말함으로써 사실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거든요. 그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생들, 마치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그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처럼 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사실 그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한 사람의 생애는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기도와 비례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이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어떤 의제를 내놓으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문제를 키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버블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아주 조금 했던 문제가 커지는 그러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갔을 때에 아무리 큰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겠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0년을 걱정한 아무 문제 아닌 걸 가지고 10년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10분 기도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는 정말 황금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를요? 아닥사스다 왕을 가장 잘 보필할 수 있었던 사람, 아련할 수 있었던 사람, 몇 번이고 만날 수 있는 황금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위 누구보다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따라올 자가 왕 빼고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땅이 회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오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 느헤미야는 기도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한 번만 예루살렘을 좀 굽어 살피소서 말 한마디면 사실 그 한 제국의 왕이었었죠. 아닥사스다 왕은 한 나라의 왕을 넘어서서 몇 나라를 합친 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왕이 조그만 나라 유대 땅에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남아있지 않은 사람 마냥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울면서 통곡하며 심지어는 금식까지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금식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금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갔었던 그러한 이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는데요, 19세기 후반에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것보다, 그 기도할 수 있는 내용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유명한 그 기도의 목사님 계시죠? 조지 밀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의 일기를 보면은요, 그가 이런 내용을 기도에 대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이 1달러를 주셔서 우리 고아원을 먹여 살리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그 다음에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50년 전 1달러를 구했던 믿음으로 100만 달러를 쉽게 구해서 쓰곤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50년을 지나고 났더니 1달러를 구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100만 달러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유무,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의 유무를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위선적이 아닌 내 혼자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눈물겹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도를 듣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사실 이 기도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기도가 쉽게 나오는 기도가 사실상 아닙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다신론을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잡신과 우상을 섬겼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들의 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모든 잡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다른 잡신들은 우상이란 뜻이에요. 다른 잡신들은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기도하고 내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바사제국의 왕도 조로아스터교라고 해서 사실상 다른 종교를 섬겼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러한 왕들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과연 여러분 쉽습니까? 연말이어서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모임 쫓아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할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담대히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을 아실 거예요. 잡신들을 섬겼던 나라였어요. 바사제국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의 기도를 듣다가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기도를 원하는지를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차례에 걸쳐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에요. 요한은 이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었던 모양이에요. 5번에 걸쳐서 그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심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여기 내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꼭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되지 않지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지요? 여기에 답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여기 적지 않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팔았어요.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은 의미 없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자신과 남을 기만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이 단지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하셔야만 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귀신들도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과 아무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말은 조금 바꾸어서 해석해 보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구했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구합니다 라고 구하면 내가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이것을 구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여기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 지금 전세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내가 구했습니다, 그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대학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취직 좀 가게 해주세요. 내가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나서 맨 끝에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내가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취직 문제를 하나님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는지요?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몇 날 며칠 금식하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말이 되지요. 하나님,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맨 끝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구한 것이 아버지의 영광 때문인 거 아시지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가 그것은 당연히 응답되는 기도이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말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져 있지 않고, 믿음도 담겨져 있지 않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뢰도 없는 상태에 그저 마치 나무나 돌에 기도하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의 취직과 자식의 안일과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빌었던 것처럼, 그리고 끝에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믿고 계셨는지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그런 의미에서 맥락을 같이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어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 귀해서 그 보혈로 인하여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구한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응답받을 만한 기도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라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리가 없지요. 여기 또 한 가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크고라는 말이 가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돌, 히브리어의 가돌이란 말은 아주 위대하고, 그리고 제일 큰 위대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표현을 쓸 때에 가돌이란 말로 씁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크고라는 말로 했지만 잘 번역이 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아주 위대하고 아주 높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은 최상급의 그런 상품을 가려서 말할 때에 그돌라, 여성한테는 그돌라, 남성한테는 가돌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대함을 나타낼 때 이 가돌이란 말을 씁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했을 때에 그 말을 썼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컸었던 것은 수상궁이었습니다. 자그마치 스퀘어로 되어 있어서 한쪽 면이 107m 면적의 넓이가 있는 그런 궁이었습니다. 그 높이는 사실 하늘을 찌를 듯만 했었고, 바사 제국의 대부분의 고관 대신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각 국의 왕들이 그를 아련하러 올 때에 바로 수상궁, 겨울철에 있었던 별장과도 같은 곳이었었거든요. 나중에 110년이 흘러서 알렉산더 대제도, 전 세계로 호령했었던 알렉산더 대제도 그의 겨울만큼은 이 수상궁에서 지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수상궁이었었어요. 가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돌이란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회파 소식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가돌이라고 하는 엄청난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목숨을 걸고 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이래야 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밟혀져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름, 하나님의 일이 욕되게 먹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름, 술자리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백성들로부터 너 집사지, 교회에서 집사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었대요.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해 여러분 괜찮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문이 이 명예의 먹칠을 했다고 해서 인도 같은 나라는 자기의 딸까지도, 자기의 자녀까지도 무참하게 없애는,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가문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렸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묻혀지고 밟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괜찮은 걸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돌, 커다란, 엄청난, 위대한 그 어느 누구도 사실 어마무시한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 붙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크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그도 역시 물리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시각을 바꾸어서 물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는 사실상 문제가 문제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문제는 사실 어마무시한 문제였습니다. 나 혼자서 어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지요. 150년 전의 일이었었죠. 130km에서부터 150km 떨어진 그러한 먼 나라의 일에 불과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돌이었었습니다. 그 문제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즉시하고 있었고, 아마 예수님 당시였다면 그는 그도 역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입술에 공중에 날리는 없어지고 마는 소리에 불과하지, 사실 그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없는 해결 방법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돌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가 수상궁에 있다고 해서, 그가 페르시아의 제국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다고 해서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 인물이겠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난한 집에는 묵은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감자를 캘 때에 부잣집은 적절할 때 캐서 찌니까 이 솜같이 하얗게 됩니다. 예전에 가난한 집들과 부잣집의 차이였었어요.
이 부잣집은 그때그때 잘 익었을 때 캐서 거기에 소금을 찍어 먹든 아니면 뭐 현대 같으면 사워크림을 발라서 먹든 그렇게 먹는데, 가난한 집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냥 그 감자가 다 익기도 전에 그 씨감자 같은 거를 그냥 캐서 먹었던 거예요. 새알만하게만 자라도 벌써 캐어서 먹어버립니다. 감자를 캘 때쯤 되면 이미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다 파먹어서 감자가 없는 거예요. 벼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벼가 다 익었을 때 그때 탈곡을 해서 먹어야만 하는데, 가난한 집 사람들은 당장 배가 고프니까 푸르스름할 때 그것을 손으로 훑어서 그냥 그것을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받아서 묵은 것이 있어서 지난달에 번 것을 가지고 이번 달 먹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들입니다. 어떤 가정은 오늘 벌어서 내가 이미 가부를 해서 다 썼기 때문에 내가 이달 버린 것도 이미 다 날라고 없어지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도 많이 묵어야만 합니다. 묵은 믿음은 100년이 지나든 환란이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무슨 문제를 내놓아도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의 고백만이 있을 뿐이에요. 때로 목회자로서 슬쩍 이야기를 풀거든요. 네, 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고 싶어서 때로는 같이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에 묵어서 100년 동안 묵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의 100년 된 묵음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목회자 입술 가운데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목회자 입술 가운데서 축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목회자 입술 가운데서 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기에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가난한 믿음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유한 믿음은 100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지만 한 줄도 가지 못하는 믿음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한 줄이 뭡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문 밖에 나가서 벌써 없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세우기는커녕 다른 사람들마저도 무너뜨리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세울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할 것 없이 100년 된 묵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은 부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혼의 가장 좋은 은혜가 일어야만 하고, 믿음의 이자들이 자꾸 쌓여야만 하고, 믿음의 이자를 통하여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살 수도 있을 만큼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곳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구합니다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었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세상은 모든 권력이 다 크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실력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외모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크신 하나님이시오, 지혜의 하나님이시오, 영광의 하나님이시오. 학생들한테 제가 꼭 충고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공부할 때 머리에 손을 꽂 기도해. 그러면 무슨 답변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여기 손을 얹는다고 무슨 뭐 특별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빵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키파라고 그러거든요. 키파. 제가 물어봤어요, 유대인한테. 라마트로제타케세 그러거든요. 이거 왜 이게 필요해?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기파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이야. 누군가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잘 때도 이것을 안 벗어. 참 놀랐어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해.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뭐 이거 한다고 달라져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자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의 근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명철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꼭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말할 때 먼저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불신앙의 말, 다른 사람들 넘어뜨리는 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함으로써 믿음을 떠나게 하는 말,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면 무서운 거거든요. 반대의 말씀하십시오. 성령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일하실 거야.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장이 되게 하실 거야. 사회, 정치, 군사,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가돌 크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이들의 기도가 있을 때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제사장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세워주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무릎을 세워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인정하십시오. 네가 나를 귀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귀중히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면 나도 너를 업신여긴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겨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셔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민수기 14장에 분명히 그 말씀했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겠다고요.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한 주안을 일으키고 세우고 붙잡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